28편입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나 불법을 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악한 시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28편은 사악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부터 건져달라는 기도와 다윗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그래 지난 주일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예스 바로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고, 세 번째는 안 된다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100만 불 가져봐요. 100만 불 가지면요, 100만 불이 없었을 때 가졌던 그 생각대로 안 해요. 도리어 그 100만 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라스베가스, 이 인생이 먹고 살기에 바빴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이 어디에서 그런 총을, 아니 자기가 쏜 총 말고도 뭐 60 몇 개의 총이 있고 그걸 다 어디에서 사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100만 장자를 했대요. 100만 장자. 돈이 많으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비싼 호텔에서 하루 이틀 간 게 아니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여러분, 한국 속담에 갈 때와 올 때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때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미리. 가령 우리에게 100만 불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혜스럽게 사용하고 복이 될 것 같으면 주시지만, 그게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러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옳시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옳시다. 때로는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고 어렵고도 쉬운 일이 옳시다. 근데 성경은 이 기다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여간 그들의 시련 중에 하나가 오래 기다려야 했다는 일입니다. 가령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75세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후계자를 주시겠다. 근데 몇 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25년 만에. 100살 때. 여러분, 말이 그렇죠. 25년? 그거 어마어마한 세월이 올시다. 예?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예? 60대.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어요. 나 그 잊어보기 전에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아주 간단한 퀴즈를 할 터인데 어디냐 그러면 여기 써놨지? 미가서 짧은 애언서지만 아주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애언이 들어가 있어요. 예. 미가서 몇 장 안 되니까 한 번만 딱 정독하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미가서. 자, 보세요. 이삭 2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옛날에 그 믿음의 조상들은 자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그 다음에 야곱 2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요셉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몇 년 동안을 종살이 했습니까? 감옥살이 하고 13년, 적은 세월이 아니옵시다. 그 다음에 모세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잘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세상에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 뭐 했어요? 40년 동안 양쳤어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해 갖고 말을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40년 동안 모세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여간 밤이 늦게까지 양들하고 사는데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양들에게 그러고 있었으니 이미 모세는 혀가 텅이 굳어졌지요. 그 말이 잘 안 나올 때 영어로 My tongue is tied up. 내 혀가 이렇게 tied up 묶어집니다 이거지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3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서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살 먹은 아직도 어린 소년인데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서기관과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어린 아이가 저런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기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33년 동안 계실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12살 때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만 33년 동안을 육신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33세 때 자기 생명을 우리 아침에 출애굽기 공부한 대로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도 기다리는 거 참 싫어해요. 그러지만 어떨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가 좋을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기다리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오직 예스, 바로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이에요. 즉각 응답.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분명히 우리 눈으로 봤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강도가 죽으면서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던 나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자세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무슨 기도든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이 다윗 몇 년 동안 도망치고 다녔어요? 왕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도망치고 다녔어요? 8년 동안을 도망치고 다녔어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었어요. 사울을 먼저 죽이셔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8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8년은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 2 임기를 할 기간입니다. 8년 짧은 세월이 아니옵시다.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을 다윗은 도망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안 건져주셨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사오니 응답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3절에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 것 같네. 여기서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넓게 의미하면 꼭 무슨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무슨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넓게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침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인간의 타락,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악의 속성이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좋은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은 하기 힘들고 나쁜 일, 잘못된 거 쉽게 해요. 그 죄악의 속성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은 하고 싶고 그리고 게으르고.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의 속성은 게을러요. 게으름이 속성이 모든 사람들 다 게으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특별히 잠언 6장을 보세요. 거기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이 우선 늦게 자는 거예요. 손을 모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그 속성,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질 못하고 그걸 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게 또 무슨 속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죄악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을 대조적으로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 그러면 그 자기 속성대로 살면 평생을 게으르게 삽니다. 부지런한 것은 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죄의 속성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된 사람은 이런 안 믿는 사람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게 저를 도와달라 이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악한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본받고 의로운 것은 본받지만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사악한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와,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주 말은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좋다 그러죠. 근데 그래서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mischievous.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안 됐을 때에 슬퍼할 수는 있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됐는데 그걸 기뻐한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도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요, 그 시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다. 그거 같이 동정하고 울어주기는 쉽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해악으로 찾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악한 시대도로 그들을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려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가 망하는 거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의 행위와, 그러니까 그 사악한 자들의 행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악한 시도대로, 여기에 그 사악한 시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고 살까, 그걸 생각하겠어요? 잘못된 걸 항상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걸, 그런 걸 또 하려고 그러고, 그런 시도, 그래서 시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을 갚으시고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려줘서,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악한 자들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자, 보세요.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갚으신다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다윗이 저런 사악한 자들 다 망하게 해주셔서 그것보다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잘못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활개를 치고 잘 살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잘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망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네, 이 세상이 전부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십니까? 사악한 자들은 사악한 죄대로 놔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심판을 받을 테니까, 결국은 망할 터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살아요. 악인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셔요. 그러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이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죄값 치르려면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케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마, 다 천국 와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빌레몬서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지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시고 죄값이고 뭐이고 다 됐다 그냥 다 이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죄값 지불하려면 지옥 가야 되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덮어주시고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생들을 죽음으로 몰아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보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금은 활개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상관 않고 살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이거 관심 없어요. 무슨 심판, 죽으면 다 끝이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는 사람도 자기 가족이 죽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났으면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데, 자 5절 이거 하고 마치십시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이 그들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한 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선사업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미국 사람들이요 어디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와 그거 도와주고 그거 잘해요 미국 사람들.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분류가 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악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그래서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뭐 착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이런 사악한 자냐 그러면 그들을 사악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 화목을 하고 친절하고 아주 가족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을 보세요. 그들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상관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도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좋은 말 들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특징을 5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하신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아주 상관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무너지면 다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가 직장 가면 직장에서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가지 그들에게 배울 것은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들이 친절하고 그런 건 배우세요. 말을 나이스하게 하고 그런 건 배우세요. 그러나 그 외에 아무것도 그들에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상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다. 더더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도 그들의 본을 받아 같이 무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행위와 생각을 본받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